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권위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어찌된 일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도대체 말씀의 권위가 신기하구나, 놀랍다.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만은 그 안에 귀신도 반응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귀신이 막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막 크게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야, 응?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응? 당신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해하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광경을 또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아, 예수님의 이 말씀 명령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지는 거 보고 또 놀라가지고요. 이야, 이 도대체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위, 이것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귀신이 반응하면서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신기하게 들리죠. 이 사람들의 영혼, 마음, 정신, 육신, 삶, 이 속에도 여기에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그러니 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천막 부흥회도 많이 해요. 천막. 옛날에 뭐 그렇게 막 교회가 막 큰 교회도 없고 그럴 때 돌아다니면서 막 천막 부흥회. 거기 참여하면 갑자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넘어지고 막 거품을 품고 말해요. 이런 일들이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고 했죠. 막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보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어떤 거 있는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검진을 다 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뭔지 몰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으면요,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나는 뭐 특별히 뭐 몸이 뭐 어떻게 뭐 나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의뢰받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건강이 다 회복되고 있거든요. 건강이. 마음도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경제 치유도 일어나고요. 정치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뭐 이것이 이렇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참 신비스러운 거야. 말씀의 능력은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조금 알아요. 좀 알아요. 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런가 보다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이 말씀이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요. 인간의 말, 사람의 말 그렇게 들려갖고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쭉 가서 보세요. 10절까지.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제사장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끊어지니까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갈 길을 못 찾아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 이상, 비전, 꿈,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요. 나라에 어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죠. 나실인. 그래서 어린 젖을 떼고 사무엘이 딱 성전에 이제 왔잖아요. 항상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요. 말씀 옆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죠. 밤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펄떡 잠에서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렀나이까. 아니야 나 부른 적 없는데. 가자. 그래서 와서 또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요. 또 찾아갑니다. 엘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가서 불렀나이까? 아니야 안 불렀어. 가자. 그러잖아요. 또 자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또 찾아갑니다. 3번이나 찾아가죠. 불렀나이까? 아니야.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줍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지금 너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가서 또 부르거들라 이렇게 말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딱 가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부릅니다. 또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죠.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 사무엘에게 싹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끝나요. 그렇게 안 들려지고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왜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비추면서 싹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고 질서를 찾아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되 계속 그러면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잡수셔가지고
이제는 뭐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한이 없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잡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66권 말씀, 요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냐 이 말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그렇게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와 소망 중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이 묻혀서 그들이 살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했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의 바울은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자기의 의지, 감정, 자기 것은 없어. 오직 말씀에 통치받는 바울. 그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말씀 인도는 뭐냐? 성령 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성령 인도지. 성령 인도라고 하니까 꿈에 무엇이 어찌고 뭐 꿈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 전부 다 개꿈입니다. 꿈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 여기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성령께 매여서 끌려다녔다고 하잖아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늘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 것이 없어야지 성령인도 받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지? 장소와 사람과 그렇죠. 그런 모든 만남까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레헤마로 와서 부딪혀 버려야 돼. 레헤마로.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요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계속 해보세요.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요. 막 가슴이 벅차게 성령이 충만해져. 뭔가 막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깊은 말씀,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어떤 사람은 계속 매일마다 어떤 분이 종이 쪽지에다 성경 구절 하나 딱 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그때 시절 때는요, 그냥 저희 집 사람도 청년이었고 저도 청년이었고 서로 암송 카드 내비게이터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암송 카드를 갖다 딱 들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다 외워. 매일 하나 처음 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두 번째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네 번째 외우면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10번째 하면 10번째를 첫 번부터 10번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것이 싹 이어져. 새벽 예배 딱 나와가지고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암송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요. 말씀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세상에 책을 보세요. 책이 그렇게 그렇게 그러던가요? 책은 안 되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이 결박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사람도 반응하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반응하면서 못 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발악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왜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 희한하지. 희한하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해. 김익두 목사가 딱 변화되는 거 보세요. 깡패, 두목, 김익두. 스왈론 선교사 집회에 참여했다가 말씀이 꽂혔어. 거기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요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밤새도록 읽는 겁니다. 말씀에 잡혀가지고. 김익두 목사.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은 거죠. 완전히 그래서 말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내일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세력이 벌벌 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질병도 치유되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없고 맨날 사람 말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누가 어떻네, 과거에 어떤 말을 들었네. 마귀가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런 거 오고들랑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꾸짖어 버려. 잠잠할지어다.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명령 안에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이 상처와 아픈 기억들, 이 질병들, 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꾸짖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떠나가라. 꾸짖으세요.
그게 바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오늘 또 말씀의 권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단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